(10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처럼 우리 가정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점점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이 자리는 떨리네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땅콩을 캐보신 분 계세요? 땅콩 농사를 짓고 땅콩을 캐면 이제 뿌리채 뽑습니다. 줄기를 뽑으면 그 뿌리에 땅콩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실한 놈들은 이제 뿌리에서 뽑으면서 떨어져 있고, 실하지 않은 놈들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철수 판화가가 그림과 함께 짧은 글을 썼는데, 이게 참 울림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작죠?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잘 익은 놈들은 보면 마음도 흡족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과일 열매들이 수확하는 수확물들이 이렇게 잘 익은 놈도 있지만 이렇게 덜 익은 놈도 있거든요. 이 땅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역시 뭔가 글을 쓰시는 분들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2일 이 시간까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된 놈인가? 아니면 덜 된 놈? 아직도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붙잡고 있는 덜 떨어진 놈은 아닌가? 반성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설교하는 내내, 준비하는 내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된 놈입니까? 덜 된 놈입니까? 덜 떨어진 놈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놈 그래서. 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 삶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새로 만난 적은 없고 늘 만났기 때문에 저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삶 속에서 자기 습관, 태도,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 목사님 때문에 사목실에 러닝 붐이 불었고요. 몇 분들이 러닝을 계속 하고 있고, 러닝을 함과 동시에 그 이전과의 몸은 달라지면서 새로운 몸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조금씩 매일 하지만 몸이 달라져가는 걸 느끼듯이 새로운 사람은 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행해 나가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에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의 정의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놔버리고 하나는 붙잡는 겁니다. 네. 새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몇 번을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다시 태어나려면 몇 번을 태어나야 될까요? 저는 5번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5번도 모자라요. 맞아요. 모자라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네. 그러나 좀 평균적으로 따지면 5번은 태어나야 제대로 좀 그 시작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전에는 또 부모님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야지만 탄생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세포적 탄생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첫 출발입니다. 이거 거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져야 세포가 탄생합니다. 그게 사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시작됐죠? 두 번째, 둘이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엄마와 소통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심장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발, 다리 생기면서 10개월이 됐을 때 엄마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엄마도 큰일 나고 아기도 큰일 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탄생입니다. 신체적 탄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있죠? 손가락, 발가락 다 10개 있으시죠? 5개씩? 세 번째는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와의 스킨십과 토닥토닥 그 정서적인 교류, 따뜻한 스킨십과 토닥토닥 해주는 그 심리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마음이 탄생합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젖만 준다고 해서 아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고 소통하고 쓰다듬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럴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사람다운 마음이 형성됩니다. 이때 이걸 삭제하면 사이코패스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스킨십은 못하지만 따뜻한 말로 옆 사람을 잠깐 보시죠. 어떤 말을 해주면 좀 이 사람이 따뜻해질까? 잠깐 보십시오. 네. 자,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따뜻해질까요? 자, 지금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하신 분들은 따뜻해졌어요. 근데 교환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환하십시오. 아이를 보고 엄마가 빨리 먹어. 엄마 쉬어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먹이면서 아이고 예쁘다. 어쩜 이렇게 코도 다 닮았고 눈도 다 닮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나와 아내, 남편 꼭 닮았는지 축복하면요. 그 아이가 정말 엄청 건강해집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탄생이에요. 네 번째 탄생. 이제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나와 다른 또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이 키워져요. 기다릴 줄도 알고 소통할 줄도 알고 싸운 다음에 서로 화해할 줄도 알고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사회성이 탄생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탄생하셨나요? 잘 태어나셨을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앞에 부분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준 거고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탄생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앙적 탄생. 하나님과 진짜 진하게 만나야 사람은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그걸 성경에선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만남 없었으면 아마 저도 형식적인 기독교인, 형식적인 목사였을 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은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타이밍이요. 이렇게 5 타이밍을 거쳐야 사람은 제대로 태어나고요, 또 거듭나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성경 구절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글이 아니라 누군가 썼고요, 그 썼던 사람이 있고요, 썼던 장소가 있고요, 썼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제가 제미나이에 로마서 12장 2절 치고 사도 바울 편지 쓰는 모습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잘 그렸죠. 네. 이제는 예전에 설교하게 되면 그 구글 들어가서 이미지 찾느냐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미지 찾는 게 더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 제미나이에 딱 들어가서 자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 자 고린도 교회 고대 그리스 그리고 편지 썼는데 언제 어디서 딱 쳐주니까 딱 받아 보이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바울이 살았을 때 로마 교인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언제 썼냐면 AD 여기 보시면 55, 58년 요 사이에 여기서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얘기하다가 이제 12장부터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네. 새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이것부터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아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찾아보고 버전이 많거든요. 성경이. 다른 버전 보니까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시대의 풍조.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좀 이해됐어요. 다른 본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미나이에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걸로 설교 준비하자고요. 너무 대답을 잘해줘서 고대 그리스 1세기 AD 55, 58년이니까 1세기잖아요. 그때의 시대와 정치와 경제를 설명해줘.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줘.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그렸어요. 장난 아니죠.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마다 어떤 상이 세워져 있냐? 황제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는 곧 신이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요. 황제가 곧 신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 황제의 이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온갖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상들도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다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문화입니다. 두 번째,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있고 앞에서는 아주 술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술 마시고 좋아하는 아주 바닥까지 성적인 타락은 둘째 치고요.
사람의 죽는 걸 보면서 즐기는 그런 상황까지 완전 전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모든 걸 다 일합니다. 불의와 차별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고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저 시대는 지극히 큰 자는 모든 걸 누려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 모든 걸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착취와 억압 가운데, 폭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는 모든 중심이 지극히 큰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 부자만, 인간의 존엄이 있고요. 지극히 가난한 자, 노예, 나그네, 과부, 고아는요, 인간의 존엄이 없습니다. 다 뭐예요? 그를 위해서 다 착취당해요.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해가 돼요. 새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시대의 풍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본받지 말아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 한 사람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화한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죄죠. 그 시대가 AD 1세기 고대 그리스 고린도의 세상 풍경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로 와서 제가 또 재미나이한테 야, 저기 재미나이야,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 가지로 정리해줘. 어떤 문화인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첫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뭐 다 개인주의죠. 근데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 풀어야 되잖아요. 얼굴 보고.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등 대고요, 카톡으로 보내요.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왜 그래? 아니 얼굴 보라고요. 근데 왜 침대에서 등 대면요, 여러분들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침대에서 등을 대고 누우면 자기 배우자의 얼굴을 보려면 지구 한 바퀴 도셔야 돼요. 등 돌리는 순간 그 사람하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만날 수 있어요. 네. 세상과 다 소통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 못하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해요. 수많은 사람과 카톡 주고면서 그렇지 하는데 자기 진심을 솔직하게 나누는 관계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중독되고 뭔가 그 소비에서 좋은 브랜드를 입어야, 그 좋은 브랜드를 가져야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자존감도 떨어진 것 같고 마음도 텅 빈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서 다 자기가 옳아요. 근데 이건 역으로 뭔가 따라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깃발 들면 다 쏠려요. 그냥 여기가 좋다면 다 쏠려요. 왜? 주관이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게 재미나이가 분석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속도와 감정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성찰과 사유는 결핍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 사람은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가던 길 멈춰요. 멈추고요. 그리고 시선을 핸드폰에서 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걸 성경에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질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라고 합니다. 이거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죠?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죠?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이 잡스 아저씨 때문에 이 잡스 아저씨 때문에
이 잡스 아저씨가 33년 동안 아침이 되면 거울 앞에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묻기 전에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은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되게 두꺼운 책인데 사서 보지 마십시오. 되게 책 내용이 어렵고 두껍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 아이만은 그 히틀러 밑에서 그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설계했던 주인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히틀러는 자살해 죽었지만 아이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계속 도망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웁니다. 그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질문하죠.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어떻게 저질렀냐고. 그랬더니 아이만이 전 잘못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저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자가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도대체 뭐지? 저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으면 괴물처럼 생겼을 거고 뭐 그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평범한 사람과 너무 다르지 않은 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선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악이 뭔가? 악이 뭘까요?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 책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들 악은 뭘까요? 악이 뭘까요? 전 이 영어 단어가 되게 주는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evil, 이게 악입니다. 악. 이걸 거꾸로 바꾸면 live예요. live.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는 게 악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고 경시하고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게 악입니다. 근데 이게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생각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답게 살려면, 거듭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먼저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확인하고 본받지 말라고요. 대신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잡스가 33년 동안 질문한 겁니다. 거울 앞에서. 아침이 되면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하겠는가? 여러분들도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스티브 잡스가 질문했던 이 질문을 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하겠는가? 제가 늘 품고 다니는 질문입니다. 도담토에도 나온 글이에요. 톨스토이가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now.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이죠. 근데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저한테 지금 소중한 사람은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목사님, 소시적에는요. 소시적 말고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바꿉니다. 세 사람은요, 이 질문을 늘 묻는데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늘 묻는데요. 늘 묻는데요. 저 어제 익산에 가서 생산직에 계신 두 분의 직원을 1시간 미팅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만난 분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세이콤에서 그 경비로 수많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차가 문제가 생겨서 고속도로를 침범해서 하여튼 이렇게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그 엔진이 토해낼 만큼, 엔진이 바깥으로 꺼내질 만큼 그 차는 다 망가졌는데 본인은 살았어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부터 해서 또 림프암에 걸려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도 아버님이 기독교인이고 본인도 교회는 갔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사고와 이 암 걸린 걸로 인해서 자기 안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난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팔을 걷어 붙이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문신이 있어요. 이겁니다. 어제 저한테 팔을 걷어 붙이면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심을 내 몸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새겼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팔을 걷어 붙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최선을 하시고 그것을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누굴 사용하시냐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게 갈등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질문하고 생각할 때.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모두가 다 뭐에 함몰되어 있고 정신없이 끌려가고 있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반응만 하는 존재였는데 누군가가 멈춰서요. 나비가 날아가네. 그 나비를 보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저는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 생각이 맞나?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아니 사람을 죽이는 길인가? 죽이는 길이라면, 상처 주는 길이라면 멈춰야죠. 생각해야죠. 그리고 돌아서야죠. 저는 그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잠시 멈춰서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조급하고 산만했던 우리들의 삶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들 잘 살고 있나요? 우리의 관계는 건강한가요? 무엇에 정신없이 휘둘리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다시 한번 멈춰서서 질문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사람답게 살길 원합니다. 새 삶을 살길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